오늘 원래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주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행복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다 해가 급하게 좀 바꿔서 주부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떤 성경에는 지루하게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심지어 명수까지 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라서도 이제 총 10장이 있잖아요. 10장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긴 장이 2장일 거예요. 2장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 있냐? 이 바벨론에서 기한한 인원이 있죠. 인원의 그런 이 조상 대표자하고 명수가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기록되다 보니까 너무 좀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걸 빨리 읽고 지나가거든요. 왜? 이름을 다 읽다 보니까 너무 하니까 빨리 지나가고 내용 있는 그 내용만 보고 이러거든요. 나도 가끔씩은 그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뭘 이렇게 기록해 있냐, 이거 좀 빼고 딴 거, 구체적인 거,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딱 기록됐으면 좋은데, 짜더라 이름도 희한하게 잘 못 읽는 그 이름들 있죠. 이름하고 명수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명수와 이렇게 이 족보 이름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분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서에 기록돼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해요. 대충 역사는 여러분들 알죠.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니까,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 있죠. 그 왕들의 첫 왕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 왕들이 그 행적 자체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내용이 또 역대 상하에도 있죠. 그러나 조금 다른 표현은 관점을 좀 달리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좀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은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계통인 남쪽 유다 왕들이 있죠. 남쪽 유다 왕들의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대하의 하가 이제 마치죠. 역대하하고 에스라서는 딱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 딱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되는데 어떤 내용만 빠지고 중첩이 되는 거니까,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흩어진 사람들의 고생하며 사는 그런 내용은 시편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는 시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고, 그런데 70년 동안 공백이 딱 있으면서 역대하가 끝나면서 바로 마지막 구절하고 또 에스라서 1장 구절이 있죠. 이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가 이래 쭉 있으면서도 왜 역대하고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연결돼요. 그러면서 대선지서가 나오고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사실은 연수가 보면 이렇게 에스라가 있고 뒤에 있죠. 만약 학계가 있으면, 이거는 몇천 년 떨어져 있을 것이다. 아이고, 거의 동시대예요. 동시대지만은 성경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에스라에서 딱 보면, 에스라서의 2장에 딱 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분명히 나와요. 딱 이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는 명시했느냐, 이거는 어떤 의미 있냐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충 물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은 해요. 하지만은 가장 많이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숫자가 5만 명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 5만 명이 안 되지만 5만 명 가까이 돼요. 이 5만 명 가까이 이제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제 나도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남쪽 유다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건데,
엄청 많았을 건데 어떻게 이들의 5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냐. 그럼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됐단 말이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의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요 내용은 없지만 첨가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남쪽 유다 남자 2개 지파가 이랬겠죠. 이 지파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 사라진 10지파 이래가 탁 나타나. 사람들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설계에 보면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 이 귀환한 그렇게 바빌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속에서 맨주 성경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 있죠. 이 지파들의 그런 흔적이 나타나요. 너무 신기하죠. 이 신기하게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서 이 귀환한 숫자에 대한 5만 명에 가까이 되는 이 인원에 대해서 왜 이들의 우두머리하고 숫자를 정확하게 남겼을까?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 어떤 의미를 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유다 민족들이 있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려요. 폐허가 되고 다 멸망하다 보니까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끌려가고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은 폐허가 된 곳에 어떻게 살아요? 살지 못하니까 모든 주변 지역으로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도 그 행전에 보면 이 성전에 각 이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경배를 하죠. 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죠? 이 참여를 하는데 보면 이제 각 이제 주변 지역의 언어로 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 즉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왜 예루살렘에서 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참 의문이죠. 이거는 뭐냐니까 그나마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래 놀랍게 얘기하는 거는 초대교회 부흥 자체가 어떻게 팔레스틴, 그 다음에 소아시아, 남아프리카, 유럽에 걸쳐서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복음이 전거되느냐 이게 미스터리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뭘 짓습니까?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지어서 이렇든 저렇든 뭔가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 길을 다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정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후손들이다 해가 무려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70년 동안 이제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말 70년이란 시간 후에 5만 명이 귀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5만 명의 귀환이란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다 각 고향이 다 있었죠. 제주도 자관이 다 이 고향이 있죠.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부산 살았죠. 부산 지금 한 몇 년 살았습니까? 이제 상상을 하면 그러면은 고향에 돌아가면 친척은 있지만은 집 있습니까? 고향에 직장 있어요? 땅이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 남아있냐? 부산에 집이 있고, 부산에 이제 이렇게 삶의 터전이 이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온 시기 자체, 그 자체가 보면 70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나 남쪽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이나 그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무려 시간이 얼마 지났느냐?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처음에 타국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가 생활을 하다 보면 고생했겠습니까? 고생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그 본토인들이 뭡니까? 무시하는 것을 들으면서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시하고 막 이렇게 따돌리고 막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시간 일할 때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유대인의 근성이 있어요. 유대인의 근성이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은 뭐냐? 미국 사이에 모든 경제나 또한 모든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생활을, 이 터전을 형성하는데 정말 적응력이 빠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소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박을 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구박을 받는데 누가 구박을 하느냐? 본토 사람들도 구박하는데 유대인들이 구박해요. 특히 유대인들이 어떤 지역에 가면 경제권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경제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경제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종업원들도 필요하고 이러죠. 예수 믿으면 뭡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비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런 삶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 한국도 뭡니까? 전 세계 어디 가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단한 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냐니까, 나는 한번 깜짝 놀란 게, 베트남에 한 사람이 뭐냐니까, 우리는 베트남에 집 사고 이렇게 생각했죠? 한국만큼 비싼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압니까? 한국 사람이 사는 곳.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뭐냐니까, 저 집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팔면 집 사고 몇 채 산다 그랬죠? 한 채도 못 사요. 한국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가 땅값하고 집값 다 올려놨어요. 세계 최1위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표시를 빡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막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이 이제 그래 살다 보니까 무려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생활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그럼 그때 바벨론은 뭐냐? 미국이요, 미국. 우리가 이민 가가지고 정착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나게 고생합니까? 그런데 70년 시간 지나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살아남아봐야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어릴 때가 좀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저 아버지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하고 그 후예들이 얼마만큼 피땀 흘려 노력해가 그 자식들한테 이 정착을 딱 시켜줬겠습니까? 문제는 5만 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2세들이에요. 유대인의 2세들이에요. 그 2세들이 뭐냐니까, 이제 그 지도자가 뭡니까? 스룹바벨을 포함한 그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가 이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러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삶의 터전들을 탁 이렇게 내버려 두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이 수천 리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기한을 한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이에요.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부름을 받아서 자기 모든 터전 자체를 갖다가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조카하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약속한 땅, 이 팔레스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 예루살렘은 알겠죠? 그때는 정확하게. 정확한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한 뭐냐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정말 자기 이 모든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믿음으로 정말 이 출발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딱 읽어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5만 명밖에 안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왜 못 박겠느냐, 이게.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구축했어요. 구축했겠죠? 그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황폐한 땅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이 여러 가지 차등이 있죠? 차등이 있다 그러면 이때 5만 명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명수가 5만 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무려 70년 동안이라도 자기의 자식들에게까지도 바빌론의 문화 자체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또 바빌론이나 그 각처에 살던 그런 종교에 전혀 멸망을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 전부 다 예수님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나쁜 놈들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 계보를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이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있죠. 순수한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계보 있죠. 그 계보에 따라서 지금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부분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 믿음의 그 귀한 이 사람들은 이만큼 큰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첫째 뭐냐니까 이 귀한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전수시켜 줬다? 그래서 이 대부분은 다 죽어본 거예요. 70년 지났으니까 다 죽었겠죠? 귀한 사람들은 그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언약 있죠? 언약을 자기 아들이 믿은 거예요. 아들이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함께 뭐냐니까 야야 우리 아버지의 그런 이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그 언약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일어나자. 그래서 친구도 다 버리고 또한 여기서 삶의 터전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 다음 땅 있는 것도 다 팔고 이제 우리는 일어서자. 이래가 기한했던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또한 굳게 지킨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귀한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무슨 언약 중에 어떤 언약이냐니까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아주 이 유명한 이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뭐냐? 예레미야가 부르짖은 게 뭐냐? 바빌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면 다 끌려가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몇 년 후에?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 자체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 5만 명이 되는 이 귀한 사람들은 무엇을 믿은 사람이냐?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믿고 붙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철을 들 때부터 이 약속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 70년 후에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제약의 땅을 버리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황폐했겠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한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도 굳게 믿었고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자식들에게도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키우면서 그걸 전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가 들려준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정말 자기의 그런 모든 생활 터전이 있죠. 터전을 버리고 정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에서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이 복잡한 그런 관점이 있겠죠.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도 믿음이란 이것 없이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락하는 게 싫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 자체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이란 것은 뭐냐? 그 언약 자체를 내가 믿는 거예요. 언약 자체를 내가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약속, 언약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바로 뭐냐니까 모든 삶의 터전이나 직장이나 그것을 딱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70년 후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황폐하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자체가 번창하게 된다.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한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자체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약속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배워나가고 실천해야 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선택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사람의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 계파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느냐니까 예정설 자체를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뭐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뭐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의 애정에 따라 내가 움직인다 하면서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모르지만 그래 이야기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복음에 대한 계파에 이렇게 극단이 있어요. 극단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것만을 딱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오류예요. 성경 보면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에 이 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 풍파가 뭐냐니까, 그 새로 부임한 그 목사님하고 그 기존 있던 터세가 있던 이 장로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다 보니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막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언론하고 일하면 될 긴데 문제를 해결하면 될 긴데 초신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이 뭐냐? 이것이 교회냐? 이것이 무슨 교회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는 장로가 아닌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들이 싸웁니까? 그럼 그 어린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랬다 하니까 그때 꼴통 장로들 있죠. 그게 이제 꼴통 장로들이 뭔가니까 이런 게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만 성경을 보고 반만 읽는 거예요. 반만 있다 보니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열정적인 순수한 그런 집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 어린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야 하니까 걱정하지 말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돌아오려면 다 돌아온다. 이게 뭐냐니까 켈빈을 갖다가 욕되게 한 그 이론이에요. 켈빈의 예정설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로 지나다 장로로 세워나니까 그런 꼴통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상하고 하는 것을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짓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한 극단의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 믿음은 우리 선택이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우리의 선택이다만 주장하면 어떤 신앙으로 빠지는가? 행위의 신앙으로 빠져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도 안 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주일날 한 번 오고 무슨 구원받, 여러분들 혹시 그런 설교 안 들었어요? 아무도 그리 안 들었는가? 나는 옛날에 그거 많이 들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있답니까? 막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거는 뭔가니까 행위의 신앙이에요. 행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하는 예정에 대한 그런 신앙하고 행위의 신앙이 있죠. 이거는 두 개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다. 이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다 받아들여야 뭐냐니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지. 자꾸 우리 편이 들어있다니까.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요로 빠질락 하고, 그 다음 은혜 타령만 하는 사람은 요래 빠질락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방송을 통해서나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뭡니까? 은혜, 오직 은혜다 이런 거 있죠. 그래,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래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사람의 선택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5만 명은 뭐냐?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그 아버지 신앙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언약을 막 이렇게 따르고 믿고 굳게 잡고 그 자식들에게조차 얼마만큼 기도했으면 그 자식들에게조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 다 하죠?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믿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려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만큼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졌지만 움직여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뭐냐? 바벨론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그럼 다수가 남아있겠죠. 왜 있냐니까 가면 개고생이거든요. 이동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고생이고, 가서 바로 이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옛날에 쫓겨날 때처럼, 자기들 부모가 고생할 때처럼, 다시금 쉽게 이야기하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냐?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을 선택하고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요. 이 5만 명에 속한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요, 더 많은 곳에 더 상세하게 이름이 열거되어 있더라도 정말 충분하지 않아요. 이만큼 이것이 그 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냐,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도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부터 저래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 지나가고 저거 지나가고 또 어떤 일이 붙을지라도 또 그것이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두 분 계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고 뭐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저는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요. 목사로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은혜도 맞지만 우리가 한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세요. 언약을 따라 선택하세요. 그 교훈이 오늘 5만 명이 되는 이 희한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더 나눌게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 작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모든 자기에게 있는 유익을 버리고 이 몇 개 챙겨가지고 홀몸으로 또한 아무 집도 계약이 안 돼 있고 아파트도 계약이 안 돼 있고 직장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떠났을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주님과 동행이에요. 비록 그들은요 정말 이방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이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그들의 주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동행하는 삶의 힘 자체가 뭐냐? 결단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위대한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 가깝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되죠?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이라니까 그러면은 바빌론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단 말인가 이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에서는요 그 바벨론에 살면서 그 자기들의 안타까운 마음이나 이걸 시로 표현해가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 중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시편 42편 1절 5절 있죠. 우리에게 대단한 이 감동을 주는 이 시예요. 이 시는 어떤 시인가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타국에 가서 자기의 삶을 일구고 또 땅도 사고 논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그것 자체가 이 시의 고백을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1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총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요 시예요. 이 시에 보면요 그 바벨론에서 삶이 얼마나 눈물겨운 삶이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너무 이 땅에서 더부살이 하는 놈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걸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난을 들으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들은 생활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터전을 형성하는 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영혼이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의 그런 이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바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과 아주 직결이 된다. 그래 이야기했었습니다. 만약에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자식들 키우고 미기고 또 자기들의 그런 삶의 터전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새가 빠지 이랬을 겁니다. 그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8시간 일했다 그러면 10시간 이상을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영혼 자체가 먹고 사는데 엄청 빠졌을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엄청 빠지면서 한 번씩 막 이렇게 잠꼬대 하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일하다가
먹고 살 일이 좀 풍족해지면 또 풍족한 것이 흠뻑 빠져버렸겠죠. 일하고 그게 빠져버렸겠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뭐냐? 그와 아무 관계없이 정말 새가 빠지게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러죠? 그거 아닙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순간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때론 탄식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척박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늘 생각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조롱을 받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 신앙 자체가 언약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세에 너무 필요한 것이 뭐냐? 참 믿음이에요. 지금은요, 너무 힘든 세대예요. 살기가 힘든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대예요. 이런 영혼이 세상에 빼앗기기 쉬운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